안녕하십니까? 저런 게 있네요. 요한복음 26번째예요? 어이구, 많이 됐네요. 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셔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이 고쳐짐을 입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이 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경찰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의 관원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야, 왜 안식일날 침상을 들고 가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얼마 후예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입은 그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인 것 같아요. 안식일날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간 거, 그 다음에 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이 병이 나갔고 막 가다가 경찰을 만나서 딱지를 끄는 것 같죠? 딱지를 끊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경고를 받고 나서 성전으로 갔는데 성전에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을 고쳐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38년 된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너 침상을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합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고맙다고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딱지 컴플레인 그런 것 같죠. 아주 찍는 거는 또. 다음 성경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경찰한테 가서 아까 딱지를 뜨는 경찰한테 가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가서 리뷰를 했어요.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고쳐주지 말았어야 되네. 그 경찰한테 다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라고. 여에게는 뭐가 빠졌죠? 자기를 고치고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 예수라고. 안식일에 일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고친 밀고를 하니까 그 경찰이 예수님께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왔다는 얘기 없는데 그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자. 뭐냐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게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병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예수였어요. 나를 그렇게 일으킨 사람이 예수였어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경찰들이 예수님께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와야 맞는 거죠. 근데 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왔어요. 분명히 왔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왔다는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온 것 같아요.
왜 왔다라고 제가 믿냐면 다음 성경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면 그 유대인 그 경찰이에요. 그 경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십계명 넷째 계명을 어기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분명히 대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즉 유대인 관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뭐가 더 억울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거랑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데 38년간 고장나서 안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38년간 이걸 타고 싶은데 못 고쳐. 그래서 어떤 위대한 고치는 사람이 가서 싹 고쳐주고 한번 달려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38년 고장난 차를 딱 고쳐서 달려가는데 경찰이 딱지를 끊었어요. 고쳐준 거 고마운 건 하나도 없고 뭐만 화가 나는 거예요? 달리라고 한 놈이 원망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병난 것은 생각 안 하고 뭐요? 딱지 끊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찰한테 밀고 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입니다. 18절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일을 시켰다고 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질문.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집사님, 하나님 일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냥 놀라고 자고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일하십니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할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합니까? 장영자.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세요? 모든 걸 관리하세요? 왜 넌 왜 웃어? 일을 시킬 것 같아요. 일을 시키기만 해. 그것도 일이네.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성경을 보면 알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이거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이야? 말하는 것도 일인가? 하나님 쪽에서는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일입니까? 둘째 날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요.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딱 있었어요. 그럼 막 셋째 날은 동물이, 막 식물이 있으라 했으니까 식물이 있었고, 해달별 만들,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도 일입니까? 그쪽으로 보면은 네.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제7일을 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소리 아니고 일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건 난 일이죠. 당연히 일이죠. 근데 진짜 일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몇째 날?
사람마다 여섯째 날 일을 하셨어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짝으로 짝으로만 있어야지 짝으로 만들지. 만든 거. 동물들은 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 호랑이는 이제 막 호랑이가 생겨라 이랬나요?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생겼나? 하여튼 몰라. 동물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 진흙을 갖고 오셔서 쪼물락해서 누구의 형상처럼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고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일을 하셨죠. 일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일을 했잖아. 진흙을 가져다 만들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노동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코끼리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은 만들었어? 일을 했을까? 꼭 진흙을 퍼다가. 그래서 여지껏은 말씀만 하시다가 그날은 일을 하시니까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럼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어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어색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피곤하시는 것도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어색한데 하나님이 쉬는 것도 뭐예요? 사람의 인성이 있는 거야. 네? 사람의 인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의 인성이 있다고요? 네. 왜 또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응. 쉬어야 되겠다. 응. 그거는 다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뭐하고는 안 어울려요? 신앙과 신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진흙 좀 퍼왔더니 저 쉬어야겠다. 이거 안 어울리잖아. 하나님의 속성에 일을 하신다, 쉬신다는 안 어울려요. 그러면 안 되지. 피곤하고 일한다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인간이나 해야죠. 우리나 해야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신 줄 압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모든 것을 관여하죠. 비행기가 뜬 모든 비행기를 관여하시고 물도 나게 하시고 또 병에 걸린 사람을 또 치료하시고 막 이렇게 일상 일을 하다가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하면 쟤 유저선 뭐 하나? 또 들어와야지. 얘는 또 이러기도 하면 이거 안 했네. 이거 들어줘야지. 기도하면 또 별도 일이 생기는 거죠. 신이 일을 한다. 신이 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바빠도 안 되고 정신없어도 안 되고 잊어먹어도 안 돼요. 그럼 신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은 뭘까요? 인간은 무슨 질문을 할까요? 평범한 인간은 무슨 질문? 자, 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 여러분이 보통 그냥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냥 붙을 수 있는 말이 뭐야? 응? 공부했구나. 또 잘한다, 못한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뭘 한다고 하면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평가할 수 있어요? 잘했네. 못했네.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신은 일을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 신경 쓰셔서 제대로 만들었네.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좀 신경 써 주시지? 왜 이번엔 신경을 좀 안 써 주셨지? 그거 좀 지켜주지. 왜 사고 나게 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이 일을 한다면. 모든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평가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냥 말, 표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도 그냥 표현입니까? 아니, 이것 똑같이 이제 그 진흙으로 막 사람 만드는 것도 만들었다는 얘기.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만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뭐 성경이 있으니까 또 있던 거라며. 뭐 어떻게 바뀌어. 아주 지맘이에요. 그러면 일을 한다. 이거는 우리는 그럼 맞아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느낄 수 있잖아. 이거 잘했네, 못했네. 목사님, 네. 그전 성경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의 육체적인 상황. 아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 만들자. 이거는 뭐예요? 육체적인 일이에요. 영과 육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영은 뭐든. 신이 질투한다. 신이 후회한다. 아, 신은 어떤 것을 질투한다. 어떤 것 싫어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신이 그렇게 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은 정의되면 안 됩니다. 신은 정의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은 존재한다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거슬릴 수 없다.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의 어떠한 성격을 규정할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잘 설명. 이슬람 사람들이 뭐 사우디 국기에 있는 건 유일한 신은 알라시며 마호메트는 그의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거를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는 사람이니까. 신이 일을 한다. 신이 기뻐한다. 신이 슬퍼한다. 이것은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병든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거죠? 죽음도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 아픈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럽니까? 병. 너무 크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우 짜증나 그러네 성경 보면서. 그건 속으로 하세요. 짜증나도. 그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어서 그게 안전병에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 죄 문제는 놔두고요. 네가 나았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아니죠. 그럼 문맥적으로 안 맞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다시 정확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지면 또 심한 것이 더 생긴다는 얘기니까 병 걸리지 않게 죄 짓지 말아야 해요. 이건 분명한 어워딩입니다. 예. 죄 때문에 병이 걸리니까 병이 안 걸리려면 죄를 짓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서니까 장로님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굿하는 거잖아요. 굿이 귀신 내쫓는 아픈 귀신 내쫓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병입니까? 오늘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도 오늘 짜증이 나더라고. 아이씨, 뭔 설교를 해야 되나? 나도 짜증이 나. 죄를 짓대서 병 걸릴 수도 있지만은 네. 죄를 짓대서 꼭 병 걸리는 법은 없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쁜 놈들도 건강하니까. 예. 아니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기분 나빠?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나? 어떡하지? 자, 죄가 없어지면 병이 없어질까요? 등식이 없단 말이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됐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어지니까 병이 없어질까요? 아, 하늘나라 가면 떨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 정확히 맞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귀신 들렸을 때 물어보는 게 뭡니까? 무슨 죄를 지었냐고.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테마사들도 친구들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귀신 때 만나니까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군대니이다.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요? 이름을 일단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다. 그래서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넌 누구야? 그러면 나는 영철이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밝힌다고 귀신이. 아시겠어요? 나는 영철인데, 영철이가 누구야? 7살 때 강간당해서 죽은 애야.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물어본다고요. 모든 무당 들리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볼 때 꼭 이름을 물어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퇴마의 기본입니다. 이름을 알아야지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가라! 이름을 알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대명이 미친 거는 한대명이는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 귀신이 들어와서 이게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두 객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응?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명령으로 그 귀신이 떠나면 내가 남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한 거예요? 여기 귀신이 문제야. 두 개였어. 내 속에 둘이 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면 누구나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항상 두 개가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내 선택이 나지만은 어떨 땐 잘못 선택해서 죄를 하고 그걸 이겨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마귀가 악이고 선이 그래서 그 장로님 속에 두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속에는 두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두 개 있다고. 마음이 두 개지 어떻게 사람이 두 개야? 선한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로님에게 그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래서 떠나면 착해집니까? 조금 더. 조금 착할까? 많이 착해지지 않고 조금 착해질까?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해. 나쁜 짓 그다음부터 안 할까? 선택을 안 하니까. 오, 그래요? 그래서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미친 사람은 그 속에 두 가지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면 나는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뭐 이원론이고 영과 혼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나의 본성이 아닌데 내 속에 있는 뭐가? 사단이 나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나는 나쁜 놈이 아닌데 누가 나쁜 놈이야? 응?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근데 뭐가 나쁜 놈이야? 사단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 놈을 뭐 하면 돼? 내쫓으면 돼.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내가 짓는 거잖아. 그렇죠. 선택이잖아. 예. 선택. 예. 내가 짓는 거지. 그럼 악한 영은 아무 일도 못합니까? 글쎄, 나 그거는 모르겠어. 오. 그 데이트2가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싸우는 앞가서 싸우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것,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쫓으면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떠나면 여러분 착한 사람 됩니까? 그거는 막 선상설은 거. 네? 전악설은 그래서 귀신 들린 거 미친 거라고 하면 되죠. 미친. 미친 사람이 귀신 따라고 정상으로 돌아가죠. 아, 그렇습니까? 귀신이 떠나면? 그거 제가 아까 그게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것은 귀신이 떠난 겁니까? 정상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정신병자가 치료된 거지. 예? 정신병자가 치료된 거지. 정상적인 사람 하나 있네, 저기. 그럼 치료된 거와 귀신이 떠난 거의 차이점 뭡니까? 치료하고 의학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내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많더라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내가 죄를 질 수 있다고요? 아픈 걸 귀신들 뭐 이거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존재하더라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럽니까? 나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뭐? 한 사람 안 되겠네.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세요? 여러분 속성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는 거지. 외부적인 역량으로 여러분이 움직인다 그러면 외부적인 역량으로 내가 착해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권능으로 내가 착해질 수 없듯이 신의 권능으로 내가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아주 어려서 네. 그걸 훔쳤어요. 네. 어린 애가 네. 알았어. 근데도 훔쳤어. 네. 그럼 그건 귀신이 한 건가? 내가 했지. 다 당신이 한 거지. 그걸 왜 귀신이 했다고 그래? 그리고 회개할 일입니까? 반성하고 고칠 일입니까? 그럼 반성하고 고쳐도 돼요. 고치면 돼요.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아, 오늘 신경질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뭔지 모르겠고 나도. 에이, 그래서 패닉 디스오더는 예? 왜 시키는 거예요? 그 제하고는 게 없더라고요. 사이코 뭐 있잖아요. 이중 인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웃기지 말라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지도 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내 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요. 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게 맞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길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도와주고 싶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습니까?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어요? 네.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는데 밀어주고 싶습니까? 안 밀어주고 싶습니까? 밀어주고 주고 싶고. 어떤 여자가 누구에게 맞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근데 누가 도울까요? 어떤 사람이 돕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돕습니까? 용감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도울 것 같아요? 정의가 넘치는 에이, 정의가 넘쳐도 바쁘면 안 돕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그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합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내가 결혼할 나이에 내 눈앞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요?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 이해하는 네? 저 처지를 이해하는 처지를 이해하는 건 당연하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죠. 돈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죠.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 있죠. 근데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왜 도와줍니까? 여유가 있는데 뭐가 덜 있어요? 남들보다? 돈 욕심이 남들보다 덜한 거예요, 그냥. 선악은 내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 욕심을 진짜 막 이렇게 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요 새끼들처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수많은 역사 중에 어떤 날에도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나 유대인은 학살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돈밖에 모르니까. 근데 유대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속에 장로님 말 맞따라 내 속에 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선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거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가난한 사람은 무슨 없지. 아, 그래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잘못을 악령의 때문이다, 뭐 천사가 나를 보호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이면이 좀 두드럽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머리가 막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정확히 이름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는데, 그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있었대요. 아주 유능한 철학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왕이 그 사람을 정치로 끌어들이려고 나랑 같이 정치를 하자. 그래서 그 철학자와 동문수학한 그 관원을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왕이 너를 쓰려니까 와서 우리 같이 일을 할래? 그러니. 근데 그 친구가, 관원이 그 철학자한테 가니까 그 철학자, 그 잘난 철학자가 콩 껍질을 삶아 먹고 있더래요. 콩 껍질. 콩을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콩 껍질을 삶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 된 거야, 이 관원이. 그래서 야, 이게 뭐니? 이 잘난 네가 왜 이렇게 사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안 부러워. 그 못된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안 부러워. 너 나랑 같이 가면 좋은 거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자식, 뭘 그래, 뭐하러 그런 왕 밑에서 일해. 네가 콩깍지 삶는 법만 알면 너도 그 사람 밑에서 일 안 할 수 있을 텐데, 이랬대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하게 살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거에 만족했어요. 욕심이 없었으니까. 내려놨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 높고자 하고 싶은, 뭘 벌어서 내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 욕심,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뭐 그런 욕심들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더 뭐 할 수 있어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 없이, 여러분, 내가 안중근 얘기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탕 쏴 죽이고 검찰에 잡혀와서 검찰이 안중근을 수사를 합니다. 야, 너 왜 총 쐈어? 그럼 대부분 범죄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안중근이 뭐라고 했는지, 나 이토 히로부미 죽이려고 그랬어. 어딜 쐈어? 심장을 겨눴어.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검찰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명예를, 돈을, 욕심을 그 조금 내려놓은 사람들은
선이 이길 수 있습니다. 꼭 다 이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선한 길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왜 기형아가 태어납니까? 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병에 걸립니까? 예? 잘못 먹고 잘못 관리. 아, 그래요? 잘 관리해도 병에 걸립니다. 기형아가 뭐 태어나보니까 기형아한테 뭐 어떡하겠어. 왜 병에 걸립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죄송. 예? 죄송. 그거밖에 답할 수 없어. 이거를 설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모든 병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응? 제가 가다가 땅 죽었어. 교통사고 나 죽었어. 아니 장로님이 죽었다고 할까? 재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가다가 죽었어. 오늘 교회 갔다가 오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장로 이단교회 다니다가 죽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한대 명이가 죽으면 저 새끼 진리교회를 떠나서 그러다가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오늘? 왜 죽었어요? 오늘 가다가 죽었으면 때가 돼서. 그냥 죽은 거야. 해석하면 안 돼. 병에 걸린 것도 뭐 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줍니다. 그 원인을 죄로 돌리고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병 걸린 사람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릴 결론은 뭐냐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침에 생각났어요. 섭리겠거니 생각하고 마십시오. 뭔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말아야 돼. 죄라고 정의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순응하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개죽음을 죽더라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결론은 지금 내게 주어진 병이 걸렸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어째요. 지금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뭘 또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운명이 있거니 생각하고 지금부터 잘 사세요. 그것이 신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주어진 삶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병의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이유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